찬송 올리겠습니다. 1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시편 4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구약 성경 83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31쪽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목소리를 맞추어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게 능력과 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저와 영을 기뻐하게 하시며 번제와 소제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시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지키오니 주의 복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복을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멈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걸어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으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변화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에게 질투하는 자로 다 변화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어지고 하고 평화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저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에도 부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영이 우리 하나님께 생각하는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로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상황,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2000이 아니구나. 89년 1월 초에 목회를 나왔으니까 2019년이니까 만 30년이 지나고 31년째입니다. 목회 31년째인데 그래도 지금도 이번에 그 본집회 설교를 2시간 할 건데 그 준비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책이 서너 권 되는데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고 내하고 생각하는 게 좀 방향이 달랐어. 그래서 그 이번에 모처럼 그 책방에 가서 책을 2권 샀는데 그분이 나하고 딱 같아요. 내가 딱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분이 책을 써놨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그러면 책 읽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내가 게으르잖아요. 또 그걸 다 읽고 소화하고 또 우리 참 이 뭡니까 우리 관련되는 그런 책하고 이리 봐가지고 하나 만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도 근거도 없이 그냥 하진 않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계명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관한 5가지 계명들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을 몽땅 그려가지고 이런 계명은 사실 대부분 다 지켜오는 것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내가 이런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런데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에 결정적인 대답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뭐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려고 하는 거지요?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기를 바란다면 아직도 결정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 하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쳐야 할 것,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영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할 것, 회개하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에 막혀서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에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 그 청년은 다른 계명들은 다 지키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시는 한 가지 문제, 그 한 가지 문제에 걸려서 온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지 못했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화가 많은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마련하는 길을 걷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구원 문제는 결정적으로 주님이 지적하신 그 해결할 문제 하나, 그 하나에 막혀서 항상 거기 막히는 겁니다. 항상 거기 오면 거기에 막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문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 그거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되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좌절되고, 꼭 가다가 그 문제 나오면 딱 막히고, 또 가다가 그 문제 나오면 딱 막히고, 가다가 그 문제 나오면 딱 막히고, 거기서 수도되고, 그 이상 성장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도 우리 주님이 참 뭡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뭘 찾지 못했다 그랬지요? 온전한 것, 온전한 것.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것. 그거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다 지켜도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거,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극복 못하면 결국은 거기서 다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둑이 크게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어서 구멍이 빵 뚫리면 결국은 그 구멍으로 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부분적으로 온전할 수 있다는 제일 큰 증거가 뭐냐? 성경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사람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만큼은 하나님에게 100%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단 하나도 하나님과 언난 것이 없이 기록해서 원본 성경은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온전할 수 있고 온전한 그건 생명이 된 겁니다. 영생이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제거해서 참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되게 하는 거, 그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뭐냐?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를 뭐가 막고 있었지요? 휘장이 막고 있었어. 그 휘장을 찢어져서 뚫어준 게 주님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쫙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탁 트여졌는데 그 휘장이 뭘 상징한단 말입니까? 그 휘장이 뭘 상징하지요? 뭐 있어요 그런 거. 뭐죠? 비밀이에요, 비밀. 그 휘장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뭐지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죄가 다 있습니다. 그거 신목서 찾아서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말라고 나한테 고백합니까? 주님의 피에 구하면 다 용서받는데.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고 휘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도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지런 떨어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지혜나 지식을 총동원해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문제,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뭐에 걸리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식구에 걸립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문제, 자식 문제만 딱 들었으면 그냥 그것을 끝이. 내가 아직까지 그거 이기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그 아들 바침으로 그 문제.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 시험의 연단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우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진정 참 회개를 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청년이 계명을 지켜서 온전해졌고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었다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온전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계명 지켜서 온전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소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문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가 고쳐야 되는 그 문제, 그거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무도 모르고는 숨겨놓은 여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그 버릇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자기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게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심, 다른 사람이 내세우고 싶은 명예심,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존심이나 명예심을 슬쩍슬쩍 이용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고 적당하게 이용해서 돈이나 내게 하려는 그런 거는 하늘나라 가면 심판 중에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무슨 문제에 대해서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기준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문제되는 것, 다른 계명들은 다 잘 지키는데 물질 여기만 부딪히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고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 요것만 회개하면 너는 이제는 점점 순종해서 온전해질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너가 중요하게 여긴 거,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그걸 희생하고서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봅시다. 22절에. 그 청년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뭐함으로? 재물이 없었으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없는 사람 포기하기도 쉬워요.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포기를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며? 영생을 얻고 싶어. 영생을 얻고 싶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래도 세상에서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포기 못 하겠어요. 영생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현재 일이니까 이거 포기 못 하겠어. 그래서 청년은 근심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틔우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고치려고 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라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고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자기 위주가 하나님 위주로 변화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그 하나를 못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를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런데 참 그 하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 그러니까 참 저도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적당하게 재물을 내면 광고도 해주고 띄워주고 그냥 광고도 해주고 여기저기 소개도 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해서 뽑아내가지고 짝 껍데기만 남길 수도 있지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청년은 뭡니까? 이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다 지켰지만 요거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막혀서 무슨 일만 있어도 그 문제만 나오면 거기에 막혀. 그 문제만 있으면 거기에 막혀. 그래서 고치지 못했고 떠나버렸고 마태복음 19장 이후에 이 청년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마도 이 문제로 예수님과 영영 결별하고 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거 고쳐야 될 거 하나, 그거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거 하나, 지금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 그거 하나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설명해주는 비유가 이런 양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양. 그 참 목자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잘 있는 99마리의 양이 있습니까? 이런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까? 이런 한 마리의 양. 이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 양이 안전하게 있으니까 한 마리 없어도 99마리만 해도 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은 못 고치고 있는 거 하나, 거기에 그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 주님의 근심, 주님의 모든 노력, 주님의 모든 활동, 주님의 모든 참 포커스가 지금 내가 고치지 못하는 그 문제에 집중돼서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주님의 생각도, 주님의 참 모든 노력도 연구하는 것도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것을 뭐라고 했죠? 죄인 하나가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것도 되지만 내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내 속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한 거 한 가지 있는 거 그것만 고치면 온전하게 되는데 그것만 고치면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지키고 나가고 있는 계명들은 그건 앞으로도 잘 지킬 거예요. 그건 잘. 그런데 참 지금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 한 가지,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지금 내가 내 현실에서 참 고치고 회개해야 될 한 가지, 그거 고치는 거, 그게 주님의 관심, 그게 그것만 고치면 넌 온전해. 넌 그건 문제 없어.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그러니까 목자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데 있다 했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못 고치는 거 보고 그거 하나 고치는데 그게 목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고치면 넌 온전이야. 넌 합격이야. 근데 그거 하나를 못 고쳐서 막혀가지고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거 하나 고쳐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의인 99을 일하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하나만 고치면 그 사람은 의인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가지만 고쳐요. 한 가지만 고쳐요. 10년이면 10가지. 10년에 한 2개만 고쳐도 의인 될 겁니다. 얼마나 생각다. 그러니까 주님의 근심도, 주님의 걱정도, 주님의 소원도, 주님의 갈급도, 주님의 갈망도, 주님의 노력도 전부 다 이 하나에 집중돼서 어떻게 하면 요 사람 요거 하나만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문제를 내버려 두고 주님이 정말 나보고 고치기를 원하는 그 문제를 내버려 두고 엉뚱한 데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요거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 자랑해봐도 주님이 기쁠까요? 쏙이 터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자기한테 고치기를 원하는 한 가지인데 그건 놔두고 잘하는 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했다고 그것만 자꾸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으면 주님이 쏙 터지는 거예요. 그까지 그거 고쳐도.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목사님은 뭐로 비유했냐면 큰 나무가 있어요. 제목이 얼마나 나무 크고 굵고 있으면 쓸만합니까? 그런데 이놈 나무에 옹이가 하나 박혀서 깊이 딱 들어가면 그 옹이 하나 때문에 나무 다 못 쓰는 거예요. 그거 다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거 하나가 바로 그 옹이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 들어가서 쭉 들어가 있으면 이 통거 딱 잘라야지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거기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정말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것 그걸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의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잘한다고 아무리 잘하고 내세워도 그거 가지고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 죄, 그 한 가지 죄를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주님의 모든 신경은 그게 곤두세고 주님의 모든 애간장을 그게 태우고 있는데
그걸만 고치면 되는데 그건 안 고치고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요거 잘했어. 그래도 그거 그래도 주님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한 가지에 맡겨서 청년이 실패한 것처럼 그거 한 가지에 맡겨서 실패한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유독 자기에게 막히는 계명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계명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한 번씩 은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도 드물지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 꼴깍하는 거 요거 술 요거 못 끊는 것 같고 요거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 요거 때문에 그냥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를 결정적으로 망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온전히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참 건설 구원이 안 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기를 가로막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주님 내가 이것도 열심히 잘하고 이것도 열심히 잘하고 한 번만 해도 그게 마음에 차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들 낳고 오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거 성실하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다 괜찮은데 요거 술만 들어가면 그냥 짐승이 돼버려요. 그죠? 짐승이 돼버려요. 술만 들어가면. 그러면 저것만 고치면 우리 아들은 저것만 고치면 출산인데 저거를 못 고쳤어. 그러면 항상 그것만 하는데 다른 거 갖고 이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거 다른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 제가 참 평생에 실수를 한 번 한 게 그 뭐합니까? 그 우리 교단에 제일 원로되는 돌아가신 목사님하고 내가 전도사 때 같이 중매를 했는데 나는 여자를 소개하고 그 목사님 남자를 데려왔어.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남자를 소개하니까 남자가 온전한 줄 알았지 뭐 다른 거 뭐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 은행에 온라인 전산 까는 거 그 기술자인데 괜찮다고 신앙도 괜찮다고 그러길래 나도 참 성실한 여자 한 사람 데려서 그래가지고 첫눈에 그냥 딱 보고 날짜 잡아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딱 만난 그 자리에서 날짜 잡아서 서울역 이천 그릴에서 만났는데 그때 여자하고 여자 엄마하고 저하고 3명 나오고 남자하고 목사님하고 5명 앉아갖고 야 결혼하기로 합시다 됐니 좋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하고 보니까 남자가 요거 하더라고요. 요거 노름. 그건 몰랐어. 목사님 알아서 뭐 소개를 안 하셨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요걸 한 거예요. 노름을. 그래가지고 월급만 받으면 밤을 새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틀려야 집에 들어. 그 여자 어떻게 살아요? 돈 안 갖다 주는데. 누가 알았어 그걸? 내가 알았으면 그걸 했겠어.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아. 마음이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좋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하고 가정적인데 돈만 들어오면 팍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이 노름꾼들이 돈 들어온 거 알면 연락이 와요. 야 오늘 저녁에 한 건인데 올래가 그러면 그때부터 눈빛이 팍 달라져가지고 그냥 그거 하러 안 가면 인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고 다 틀리고 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잘 살아요. 지금은 그 형제 중에 그래가지고 노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노름꾼들이 버려야 고칩니다. 노름꾼들이 버려. 그전에는 죽었다 깨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노름빚은 죽었다 깨도 갚아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돈이 없어갖고 노름꾼들이 너는 틀렸다 이제 오지 마라 와도 쫓아내면 이제 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번 그 집에 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냉장고 속에 보니까 김치 조각이 2개 있고 라면 말랑 비틀어진 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더래. 반찬이고 뭐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여자는 보따리 진짜로 보따리가 아니고 뭐지요? 플라스틱 이게 돼야 하는 거 그거로 길거리에 앉아갖고 뭐 옥수수 구운 거 팔고 요러고 있더래. 요러고 있대. 가보니까 눈물 그래가지고 한 2-3년 3-4년 고생해가지고 돈 없으니까 버려가지고 그래 고치긴 고치고 지금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도 사고 했는데 그래 내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하면 뭐해요?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모도 볼 때 다른 거 다 잘하면 뭔 소용이겠어요? 그거 하나 못 고치면 안 되는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 부모 심정은 저거 언제 고칠까 하는데 참 그건 안 고치고 다른 거 잘한다고 딱 이러고 와서 한마디 좀 안아주면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거 고쳐야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칠 때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자기가 양심만 쓰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고치기 전에는 뭐가 안 되지요? 온전해서 그거 고쳐야 온전이 되고 성화가 되고 구원이 되고 참 이게 되는데 그거 고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참 고치기만 하면 다 온전해지고 다 성화되고 그래서 주님이 참 나를 따르려면 제일 먼저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주님 버리라는 것 다 버리고 고치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만 각오하면 됩니까? 뭘 질 각오만 하면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고칠 거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만 고치면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영원히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우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고칠 거 고칩시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수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부 믿습니다. 아멘. 뭘 믿는 거? 고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만 나오는 사람은 오후도 나오고 오후도 나오는 사람은 수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에도 한 번씩 새벽에 잠이 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사람마다 고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걸 못 고쳤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걸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겼어. 그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면 그게 막혔어. 그 문제만 나오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언제까지나 자결하고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이제는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참 우리 태평동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9장입니다. 나의 부는 그 주의 뜻같이 되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목의 피로써 나를 선택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가 주신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너가 땅에 가오니 글쎄 주의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 하소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은 매일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만 먹으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평생에 한 명도 전도 못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잡아서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목을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참석하도록 힘씁시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찬양전도 합니다. 많이 참석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